물러설 길 없을 때 주님은 나에게 그 품으로 오라네. 의지함이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 그는 주의 품에 거하리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힘 대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신 찬양하라. 기여자 못 살아 전능해와 온 땅에다.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힘 대신 주 찬양하라.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신 찬양하라. 기묘자 못 살아 전능해와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신 선포하라. 시간 힘차게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주세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이적을 행하신 것들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 고난의 길을 갔을 때에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하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셔서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 다시 한 번 더 3번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그치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곤 실수투성꾼 내가 원하는 삶 그런 것뿐임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십니다. 다시 손을 내미시면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예수님 이름을 경배할 수 있는 하루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코로나 이후 두 번째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앞으로 점차 정상 예배와 정상 사회로 돌아가며 익숙해질 때에 지금 우리가 느끼는 회복의 감격과 감사를 잊지 않도록 해주세요. 주님,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거룩한 성소와 지성소에 나아가는 과정에 대해 배우며 묵상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범접할 수 없는 경외의 대상이심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성전에 나오는 일주일에 한 번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거룩한 삶의 예배로 드리길 원합니다.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을 가진 나약한 저희로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내려놓으며 맡기려 합니다.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똑바로 바라봄으로써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또한 더욱 똑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김상범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세요. 오늘 전하시는 메시지에 권위를 허락하시어 저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삶에 깊숙이 영향 미치는 말씀 전하도록 해주세요. 주님, 끝날 것 같은 팬데믹이지만 또한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지체들과 저희가 사랑하는 이들 모두 보호하여 주시고 시기에 맞는 결정들 내릴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할 하루를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1에서 22절, 30장 6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덮개를 궤 위에 덮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 두어라.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요 증거궤 위에 놓여 있는 두 그룹 사이 덮개 위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준 계명에 대해 내가 모든 것을 너와 말할 것이다. 그 제단을 증거궤 앞 곧 증거궤를 덮고 있는 속죄 덮개 앞에 휘장 앞쪽에 두어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날 것이다. 아론은 아침마다 등불을 정리할 때 이 제단 위에 향기로운 향을 태워야 한다. 아론은 또 해질녘 등불을 켤 때 다시 한번 향을 태운다. 이렇게 해 여호와 앞에 대대로 끊임없이 향이 타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시 또 이렇게 보게 되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빈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성막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먼저 성막의 문을 살펴봤죠. 성막 문이 동쪽으로 향해 있어서 그 안으로 통과하는 사람들이 서쪽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고, 또 성경에서 서쪽은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그 성막 문이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또 그렇게 들어가니까 번제단이 있었죠. 그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그 제물이 돼서 돌아가셨던 갈보리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또 우리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걸 지나고 나니까 물두멍이 있었죠. 베이슨, 그 안에 이제 물이 있었는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매일매일 짓는 그러한 죄성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 이후에 우리가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가 함께 배웠어요. 그러면서 성전 뜰만 밟는 신앙인이 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성전 뜰만 밟는 신앙인은 구원에만 관심이 있는 신앙인이죠. 나는 천국 가고 싶어. 네, 그렇죠. 그래서 죄 씻음은 받고 싶고 죄 사함은 받고 싶지만 하나님 안에 그 깊은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원치 않는 신앙인, 우리 그런 신앙인 되지 말자.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자라는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렇게 해서 성막 뜰을 지나서 이제 성전 성소 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성소 안을 함께 볼게요. 먼저 슬라이드 좀 한번 띄워주세요. 지난주에 봤던 성막의 전경입니다. 그렇죠. 이제 성소는 저 위에 있는 텐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자, 다음 장. 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소가. 네. 성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측편에는 진설병 상이 있었고요. 좌측편에는 등잔대가 있었고요. 그 가운데 쪽에 앞쪽에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소는 앞에서 저희가 봤던 것처럼 죄 씻음을 받고 또 물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미 성소에 들어가면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 볼 것이 진설병상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떡상. 이 떡상 진설병상도요, 똑같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서 이제는 순금으로 입혔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약간 차이가 나요. 아까 전에 그 성막 뜰 안에서 있었던 모든 물품들은요, 이 구리로 입혔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간 모든 물품들은요, 이제 순금으로 입혀요. 여기는 이제 순금으로 입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위를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이 손바닥 높이 정도의 턱이 있어요. 이렇게 상 주변으로.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진설병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 그 밑에 보면은 다리 쪽에 고리가 있죠. 고리를 통과시키는 그러한 채를 연결해서 그 채를 통해서 운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진설병이 있죠. 진설병은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세어보면은 왼쪽에 6개, 오른쪽에 6개, 총 12개가 있었어요. 이것은 12지파,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진설병들은요, 매번 안식일 날 새 것으로 교체했어요. 네, 그 새 것으로 교체하고 이전 것들은 제사장들이 나눠서 먹었어요. 네, 그러한 구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았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요, 진설병이 이게 제가 좀 이따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지성소 안에 있는 그러한 증거계, 언약궤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진설병상이 언약궤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어요. 물론 그 안에 이제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아카시아로 나무 만든 것도 똑같고요. 그다음에 금으로 도금한 것도 똑같고요. 고리로 해가지고 채를 통해가지고 이동시키는 것도 똑같아요. 네. 그리고 크기만 약간 언약궤가 컸어요. 요거는 그거보다 약간 작았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묵상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증거궤하고 진설병을 굉장히 유사하게 보셨다. 그러니까 증거궤만큼 진설병상을 중요하게 여기셨대요. 여러분, 증거궤 안에는 뭐가 있었죠?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은 10계명이 적혀 있는 돌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증거궤 안에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진설병 상에 있는 진설병들을 하나님은 말씀처럼 보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매일 먹는 말씀들을 하나님의 영적 말씀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말씀은
우리가 먹는 말씀은 진설병을 우리가 떡을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먹는 영적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진설병을 안식일 날 매일 교체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일 오셔서 주일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잖아요. 이게 새로운 진설병을 먹는 거예요. 네, 새로운 진설병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접목해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성소 안에 들어갔더니 우리 먹을 양식이 항상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 진설병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네, 그것이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는 지금 우리로 따지면은 예배당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당에 오면요, 항상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이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떡을 떼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함께 떡을 떼는 그러한 공동체인 거예요. 사실 저희 장로교는요, 매주일 성찬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매주일 성찬을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 의미를 조금 더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거 완전하게 교회 오픈을 하게 되면요, 대부분 다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올라오실 거예요. 그죠? 그게 함께 떡을 떼는 거예요. 네. 꼭 성찬만이 떡을 떼는 게 아니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 것 자체가 떡을 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성찬할 때는 이렇게 무교병 같은 걸 떼서 먹었잖아요. 근데 당시로서는 그게 매일 먹는 식사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12시에 이제 식당이 열리게 되면요, 거기서 먹는 식사가 우리가 매일 먹는 식사잖아요. 그것을 함께 떼고 같이 먹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찬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도 돼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위해서 우리가 뭐 특별한 절기 때 함께 성찬을 나눌 거예요. 그러나 그 의미가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 것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그게 주식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그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떡을 떼는 공동체예요. 들어갔더니 오른쪽 편에 떡상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항상 우리의 먹을 떡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들을 떡을 떼는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떡은 뭐냐? 영적인 양식일 수 있어요. 말씀일 수 있어요. 그 떡은 뭐냐? 우리가 진짜 나누는 그런 음식일 수 있어요. 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진설병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항상 제자들하고 떡을 함께 떼셨어요. 그래서 매번 함께 떡을 떼고 마시고 또 함께 포도주로 같이 먹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은 금식도 안 하냐? 너희들은 매일 포도주만 마시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대해서 불평을 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 함께 식사하는 교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셨죠. 신랑이 있을 때는 신랑 친구들이 금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신랑이 이제 떠나게 되면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네, 그만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함께 식탁 교제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성소 안에 들어가면 거룩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요, 함께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같이 떡도 떼고 같이 말씀도 나누고 같이 삶도 나누고 같이 얘기하는 그러한 따뜻함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교제가 있는 거예요. 함께 위로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소예요. 이게 또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면요,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과 동시에
함께 먹고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는 따뜻한 사랑의 그런 교제가 함께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성소를 이어받았다는 것은 그런 뜻을 함께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하는 그러한 계기가 이 떡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들어갔을 때 오른쪽에 지금 떡상이 있었고요. 왼쪽 편에는요,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등잔대 어떻게 생겼느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떼서 붙인 게 아니라 한 덩어리를 이렇게 재련해 가지고 그대로 연결하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등잔대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원가지가 있고 원줄기에서 격가지가 양쪽에 3개씩 나가서 총 7개의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등잔대 위에는요, 그 등잔에는 항상 정결한 기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항상 24시간 365일 7개의 등이 켜져 있었어요. 네, 이 등이 켜져 있는데 이것을 아론이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항상 그 기름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하고 다시 불을 펴쳤어요. 그래서 성소 안에는 이 등잔대가 항상 켜져 있었어요. 네, 근데 이 등잔대가 뭘 비췄는지 아세요? 성소 전체를 비추는 것도 있었죠. 성소 전체를 비추는 것도 있었지만 특별히 그 등잔대가 그 앞에 있는 진설병을 비췄어요. 진설병을. 자, 여러분, 진설병은 아까 말씀이라 그랬죠. 진설병은 말씀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빛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빛은 성령의 조명하심이에요. 성령의 조명하심.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이 빛이 필요해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이 성소 안에서 등잔대가 진설병을 비추는 것과 같아요. 자,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성경 말씀 읽으면 정말 잘 이해가 되면 좋겠는데 우리가 매번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잘 이해되지 않죠. 사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그 등잔대가 몇 개였었죠? 7개였죠. 반응하는 것은 아름답다. 반응하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등잔대가 몇 개였다고요? 7개였죠. 그렇죠. 7은 성경에서 완전수예요. 그죠? 들어보셨죠, 여러분? 3개, 4개, 7개가 다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7개가 왜 7개였냐? 성령의 완전한 조명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완전한 조명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우리가 먹는 그 영적 양식인 진설병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등잔대의 빛을 저에게 비춰주세요. 등잔대의 빛이 저는 지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나가야지 우리가 그 진짜 진땡이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렇죠? 물론 성경은요, 앞에 5권은 모세가 썼고요, 또 계속해서 뭐 여호수아도 썼고, 또 신약으로 넘어가니까 사도 바울도 많이 썼고, 뭐 마태, 누가, 마가 다 그런 사람들이 썼죠. 그러나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함으로 그러한 저자들의 마음을, 또 그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상식들과 알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저자는, 원저자는 성령님이세요. 모세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원저자의 그 직강을 들으려면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 책으로 공부하셨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저희 때는 항상 공부했던 게 수학 정석이었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그 책을 쓰신 분이 어느 학원에 이렇게 직접 출강하셨었어요. 그분 오신다 그러면 난리가 나요. 그러면 전부 다 가가지고 듣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분이 잘 가르치지 못하세요. 그분보다 다른 분들이 훨씬 더 잘 가르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의 저자 직강을 듣기 원하는 건 뭐냐면요, 저자가 썼으니까 이 사람이 쓴 자기가 훨씬 더 정확하게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강의를 듣고 싶어서 그분이 뭐 종로학원에 온다 그러면 종로학원이 난리가 났었어요. 네,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 직강을 들으려면요, 우리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저는요, 그 말씀을 지금 대변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 말씀들이 진짜로 깨달아지려면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령님이 지금 임재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학적으로 말할 때 성령의 임재하심이에요. 그것이 등잔대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오른쪽 편에는, 그 오른쪽 편은요 북쪽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동편을 문이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오른쪽 편 북쪽에는 이 떡상이 있었죠. 그것은 말씀이라 그랬죠. 왼쪽 편, 남쪽 편에는요 지금 방금 바라본 것처럼 등잔대가 있었죠. 그 등잔대는 성령의 조명하십니다. 그 조명하심이 말씀을 비춰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아, 말씀이 이 뜻이었구나. 오늘 지금 우리가 성막 구조를 들으면서 듣게 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런 설명을 듣지 않고 성막 구조 혼자 읽으시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알게 됐잖아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시잖아요. 아, 이게 이거였구나.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것이 성령의 조명하심이요, 이것이 등잔대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요, 또 하나 등잔대 다시 한 번만 비춰주실래요? 네, 여러분 이 모습이 뭐 같아요? 좀 나무 같지 않으세요? 네, 이것을 출애굽기에서는요 살구나무라고 얘기해요. 그 지금 잎사귀가 있잖아요. 또 줄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지들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그 살구나무 가지와 꽃잎과 같이 생긴 것들을 만들라고 3개씩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나무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굉장히 고민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처음으로 이 땅 가운데 내가 직접 임재할 거야 라고 만드는 그 성막 가운데 등잔대를 만드셨는데 등잔대를 나무같이 만드신 거예요. 왜 이러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이것이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뭐였냐면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이제 안 비추셔도 됩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요,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와 함께 만드셨던 나무예요. 그죠? 그런데 아담이 생명나무를 먼저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먼저 먹었어요. 하나님은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선악과 열매를 먹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들이 지금 생명나무도 먹음으로써 영생하게 될까봐 내가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아내야겠다. 그리고 생명나무 주변에 불검으로 지키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들이 먹지 못하도록 이들을 지켜야겠다라고 했던 나무예요. 자,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은요 원래는 우리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영원히 살게 하시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니까요. 하나님은 죄인으로서 우리가 영원하게 살게 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받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오케이 스톱 하고 못 먹게 막으셨던 나무예요. 그게 생명나무예요. 그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그 위에 지금 많은 시간이 흐른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땅 가운데 직접 거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장소에 생명나무가 떠오를 만한 등잔대를 갖다 놓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받고 들어왔어요. 그렇죠? 제단에서 또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우리가 정결하게 된 이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받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됐어. 이제 내가 너희한테 원래 주려고 했던 영원한 생명, 그 생명나무를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잔대는요,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 두 번째는 우리한테 원래 주시려고 계획하셨던 그 생명나무를 통한 우리의 열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등잔대의 뜻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막의 성소의 그 이 구조들을 오늘 완전히 확실하게 좀 머릿속에 박아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시고 싶으신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세 번째로 들어가 볼게요. 세 번째는 분향단이었습니다. 분향단. 네, 아까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자, 분향단은요, 아까 봤던 그런 여러 가지 기구들보다는 좀 작았어요. 이것은 한 변이 약 한 45cm, 50cm 정도 되는 정사각형의 모습의 분향단인데요. 여기서는요, 아론이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웠어요. 향을 계속 피웠습니다. 여러분, 향은 기도를 상징해요. 다윗은 시편 141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또 계시록 8장 4절을 보니까요, 향의 연기는 그 천사의 손에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와 만나 주시겠대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와 만나 주시겠대요. 출애굽기 30장 6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제단을 증거계 앞, 곧 증거계를 덮고 있는 속죄 덮개 앞에, 휘장 앞에 두어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제 아론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아까 왼쪽 편에 봤던 그 기름들도 떨어지면 다시 채우고, 기름이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불이 계속 24시간 피게 하고요. 그리고 그 앞에 가서 분향단에서 향을 계속 피웠던 거세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소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네. 자, 여러분, 오른쪽은 제가 진설병은 말씀이라 그랬어요. 왼쪽 편에 있는 분향단은요, 영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언제 꺼지지 않냐면요, 아침 저녁으로 아론이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매일 기도를 올릴 때 성령의 조명하심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소 안은요, 결국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조명하심과 또 나눔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뭐 하세요? 우리 뭐 하십니까? 예배 드리잖아요. 이게 예배였어요. 아까 본 게.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죄 씻음을 받고 들어온 너희들은요, 나를 예배해라. 이 예배 드리는 게, 아까 제가 성소는 천국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천국의 삶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우리가 와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들을 함께 듣고 있고요, 또 이것을 끝나면 우리는 기도를 해요. 그렇죠? 기도를 하고요, 또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게 되면 이제 함께 점심도 나눌 거고요, 또 나눠가지고 또 우리 또 이 함께 모여서 소그룹별로 같이 또 다과도 하고요, 얘기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기도해요. 이게 성소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소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천국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뜰만 밟지 않는 신앙인이 되려면요, 이 예배 가운데로 깊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기왕 우리가 이 자리에 왔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당 안에 들어오신 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따진다면은 이제 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성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전에는 제사장들만 들어왔어요. 이제 여러분들 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전심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이게 그 뜻이었구나. 기도 하나하나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 드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라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성소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그대로 축소한 거예요. 그대로 축약한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기도는 이것이었어요. 성소는 이것이었어요. 말씀은 이것이었어요. 성도의 교제는 이것이었어요. 자, 그렇게 어렵던 성소의 모든 것들이 다 풀려버렸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 이것이 성소였어요.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였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성소의 삶이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예배 장소에 오실 때마다 이 출애굽기의 이 성소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제단을 지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물두멍으로 깨끗하게 물로 정결케 되는 거구나. 내가 지금 말씀을 읽고 있구나. 이것은 진설병상에서 그 진설병을 먹고 있는 거구나. 성령님을 내가 초청하고 있구나. 이것은 등잔대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를 비춰주는 거구나. 내가 기도하는 거구나. 이것은 분향잔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구나. 이것을 생각하면 막 연결이 되면서 지금 3,000년 4,0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이 지금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것이 나에게 열려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열린 거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배하기 원해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관심과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이글이글 불타는 그 눈빛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하게만 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함께 떡을 떼는 거예요. 물리적인 떡을 떼는 거예요. 함께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같이 삶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하나 남았어요. 뭡니까? 지성소예요. 그렇죠? 아까 성소 봤을 때 커튼이 하나 쳐 있었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거 커튼 딱 넘어가면 지성소라고 부르는 곳이 있었어요. 자, 지성소 안에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증거궤입니다.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겼네요. 네. 자, 제일 좌측편에 있는 게 증거궤의 완전한 모습이고요. 자,
그 가운데 있는 것은요, 그 뚜껑을 딱 열었을 때의 모습이고요. 그 앞에 있는 세 개가 그 안에 있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 최소한 증거가 안에 뭐가 있었는지는 좀 아시면 나중에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세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증거판이 있었어요. 이 증거판은 뭐냐면 모세가 직접 시내산에서 돌판을 가져갔는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써주셨어요. 십계명을 써주셨어요. 그것을 증거계 안에 넣습니다. 두 번째는 만나가 담겨있는 항아리, 금 항아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매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녘마다 나갔을 때 만나가 이슬과 같이 맺혔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한 덩어리를 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관했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자, 이것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요 세 가지가 증거계 안에 있었고 그 옆에 속죄소가 있었는데요. 그룹 날개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그룹 날개. 그룹은 천사예요. 아시겠죠? 그 그룹 천사 날개가 양쪽으로부터 연결이 돼서 서로가 함께 마주치면서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것을 왜 속죄소라고 불렀냐면요,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 속죄소에 피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한 해 동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속죄소, 장소 소자를 써서 속죄소가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커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속죄소가 언약궤, 증거궤 위에 있었고 그것을 우리는 증거궤라고 했고, 요것이 어디에 있었다? 네, 지성소 안에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요것이 마지막이에요. 자, 그러면 이 증거궤 안에 있었던 그 세 가지 물품들을 제가 좀 생각해 보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것을 말씀으로 집중해요. 근데 저는 이것을 말씀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언약으로 보이더라고요. 저는 언약으로 보입니다. 자, 왜냐하면 돌판은요, 물론 십계명 말씀일 수도 있지만요, 돌판은 뭐였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주신 징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의 징표이기도 했어요. 자, 두 번째로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였냐면요, 민수기 16장을 보면요, 모세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하나님 모세에게 반역을 해요. 그래서 모세 너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막 반역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징계하시고 나서요, 굉장히 크게 징계하세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 민수기 16장을.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누구를 선택했는지 너희들을 알게 하겠다. 너희 각 12지파마다 다 막대기를 하나씩 갖고 내 증거궤 앞에 놔둬라. 그러면 내가 그 다음날 선택한 자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탁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이제 내가 선택한 자는 아론이야. 아론이 내 대제사장의 선택받은 자야.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선택받은 자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 불평불만하지 마 라고는 하나님의 선택을 보여주는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어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다음에 만나는 뭐였냐면, 선택한 너희들에 대해서는 내가 너의 생명을 책임져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는 광야를 지났는데 한 명도 굶어 죽지 않았어요. 많은 다른 이유로 죽었지만 한 명도 굶어 죽지는 않았어요. 그렇듯이 내가 선택한 너희들을, 그 생명을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라는 것이 만나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볼게요. 자, 저는 이렇게 보여요. 이 증거궤가 뭘로 보이냐면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희의
필요를 공급할 거야. 이것이 영원할 거야 라는 징표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징표입니다. 마치요 부부관계에서는요 결혼 반지 같은 거예요. 결혼 반지를 하나님께서 제일 깊은 곳에 딱 숨겨두신 거예요. 그리고 틈만 나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아, 내가 얘네들 하나님이지.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는요 호적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보시는 거예요. 매번. 저는 여기서 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좀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증거계 안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택이었죠. 하나님의 공급이었죠.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 되심, 부모님 되심의 징표였잖아요. 그 뿌리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바라보듯이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듯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사실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꼭 필요한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에게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우리가 하나님에게 필요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찾아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마음을 좀 느낀 적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저희 딸하고 한번 좀 다퉜어요. 제 딸이요 조금 있으면 이제 다음 달 중순에 미국에 오게 돼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딸이 막 이것저것 막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오는 과정 가운데 약간 이제 짜증이 난 거예요. 저도 막 이제 우리 딸을 막 도와줬어요. 그러다 보는데 서로 약간 이제 좀 짜증 난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약간 기분 나쁜 소리를 좀 했어요 딸한테. 그랬더니 이제 딸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빠 알았어요. 이제부터 상관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근데 저는 알아요. 우리 딸은 미국에 오면 제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해요. 공항에 어떻게 올 거예요. 공항에 제가 차를 끌고 나가줘야지만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딸 학교를 다녀야 돼요. 어떻게 재정을 감당할 거예요. 그죠? 또 모든 지금 아직 언어도 많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나아요. 그래서 제가 다 도와줘야 돼요. 정착시켜야 돼요. 그 필요는 제가 채워줄 수밖에 없는 걸 저는 알아요. 근데 우리 딸은 아빠 내가 알아서 할게요. 상관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괘씸해서 그래 어디 한번 네가 좀 고생을 해봐야 그런 얘기 안 하지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불과 2시간도 안 돼서 아이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사과했어요. 내가 사과하고 우리 좀 다시 좀 잘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걔 마음을 제가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딸도 한 30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알았어요. 뭐 저도 뭐 잘못했어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가지고 하나부터 10까지 다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대로 가면 죽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죽는 거에 대해서 사실 공의의 하나님은요
별 상관없으세요. 여러분, 저는 그거를 볼 때마다 섬뜩해요. 창세기 6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더 크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이 땅의 죄가 창궐함을 보고 모두 다 징벌하시기로 결정하셔서 홍수로 이 땅을 다 징벌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세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아이고야, 내가 낳은 내 자식들이, 내가 내 이미지를, 내 형상을 통해서 만든 내 자식들이 다 죽게 생겼어. 근데 얘네들은 나한테 오지도 않아. 난 얘네들 다 죽일 수가 없어. 공의의 하나님은 죽어야 한다고 말을 해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그대로 죽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얘들아, 제발 내게 좀 오려. 그래야 너희가 살아. 그래야 너희가 살아. 마치 저희 딸이 아빠 이제 상관하지 마세요 라고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한테 상관하지 마세요 라고 갔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딸한테 아니야 딸아, 내가 잘못했다, 나에게 오렴 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안 돼 얘야, 너 글로 가면 죽어. 그러니까 나한테 오렴 라고 찾아와 주셨어요. 그것이 언약궤예요. 저는 언약궤를 보면 뭐가 떠오르냐면요, 시골에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정말 금이야 오기야 키웠어요. 잘 나갔어요. 이제 성공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들이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참 자기 격에 안 맞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도 별로 없어요. 이제는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요. 그래서 아버지를 별로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맨날 아버지를 무시해요. 틱틱거려요. 그런데도 그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그 품 안에 깊은 곳에 그 아들 사진 한 장, 어렸을 때 사진 한 장 호적 펴놓고 혼자 이렇게 펴세요. 얘가 내 아들이지. 마치 그거 같아요. 저 안에 있었던 물건들이 다 그거예요. 내가 얘네 하나님이지. 내가 얘네 하나님이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죄 지으면 뭐라 그러시는 줄 아세요? 야, 좀만 더 참자. 내가 얘네 하나님이잖아. 좀 더 참아주자. 얘네 돌아올 거야. 그런데 또 죄 지으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얘네들은 나를 버렸어도 나는 얘네한테 한 언약을 나는 지키자. 또 기다려주세요. 근데 또 죄 지으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내 사랑이 얘네들을 그냥 둘 수가 없네. 내가 얘를 쳐서라도 징계해서라도 다시금 돌아오게 해야겠네 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증거궤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주 동안 성막을 봤어요. 여러분 성막 보면서 여지껏 뭘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딱 하나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사랑 말입니다. 그것이 성막을 향해, 성막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 정말로 그것은 진실된 관계, 그 관계의 표징인 예배 하나만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 살길 요구하지도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많은 헌금을 드리길 원하시지도 않으세요. 단 하나, 내 마음을 다해 바쳐드리는 그 예배 하나, 그거 하나 바라보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예배 자리 맞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안해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안해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 우리 오른손을 잠깐 들어볼게요 주님께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옆에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드리기 원합니다 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기쁨
앉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셔서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세상 속에서 저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신실하게 공급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작은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주의 성소에 모여서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AKPC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희 현장 예배 계속해서 진행되고요. 저희 웹사이트 또는 소셜미디어 링크를 통해서 미리 예약 폼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오시면 주차장에서 건물을 바라보셨을 때 오른쪽 문으로 오셔서 온도 체크하시고 앞에 배치된 양식 작성하셔서 바로 옆에 있는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오시면 되고요. 헌금 봉투와 주보는 입구에서 배치돼 있으니까 들어오시면서 현금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청년부 기도 모임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줌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9월 개강 전까지 저희 공식 모임이 없으므로 기도 모임으로 대체해서 많은 청년분들이 함께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링크는 매주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저희 청년부와 개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교회 매거진 겨자씨에서 저희 청년부들의 시나 그림 또는 글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혜나 자매님께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찬양팀도 아직 퍼스트 피아노와 싱어 모집 중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김태동 현재님께 연락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큐티 페스티벌이 8월 말에 있습니다. 저희 AKPC 산책로에서 있고요. 저희 생명의 삶 6월, 7월, 8월까지 제공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시고 지정 헌금으로 큐티 사역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가 하나 더 있는데요. 계속해서 김하철 목사님의 항암 치료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잘 먹지 못하시고 항암 치료 진행에 많은 실패가 있다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목장의 이창규 형제님께서 전춘우 형제님께 배정되셨습니다. 전춘우 형제님 여기 나와 계시고요. 네. 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순서가 있는데 저희 피아노로 섬겨주신 박소진 자매님께서 오늘 예배에 함께 해주시는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소진 자매님께 마이크를 넘길 텐데 짧은 기도 제목과 하고 싶은 말 또는 아무거나 말씀하셔도 되고 전도사님의 기도로 환송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AKPC에서 한 4, 5년 정도 다니면서 여러 군데서 참 부족함이 많지만 섬길 수 있었는데요. 부족한 저와 함께 리더 생활 해주신 리더분들과 간사님, 전도사님, 장로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되게 처음 한 일들이 많은데요. 리더도 처음 섬겨보고 선교도 처음 가보고 세례도 받았는데 그래서 더 애틋하고 그리울 것 같습니다. 한국 가서도 여기서 배운 대로 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지 마시고 함께 기도 좀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당신의 딸 소진자매님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돌려드리는 그 인간적인 아쉬움 가운데 함께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딸을 사랑하셔서 계획하신 바가 있으셔서 또 이곳 어스틴에서 또 UT에서 또 AKPC에서 자녀가 이 귀한 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다가 다시금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딸이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한국에 가서서도 또 새로운 좋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찾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너무나 귀한 많은 하나님의 영적 이 공급을 받음으로써 주님 안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모든 그 계획들과 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어떠한 축복을 받는지,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은 삶이 어떤 삶인지 그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변이 그 귀한 딸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이 딸을 올려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동안에 너무 귀하게 많이 섬겨주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좀 반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가지 말라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게 됐고요. 또 우리 찬규 형제님,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우리 찬규 형제님이 지금 새가족 그 교육을 다 마치시고 이제 이번 주부터 목장을 배정되셨는데 같이 힘차게 환영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 아멘.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이루소서. 성막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교회를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죄 씻음과 정결케 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도, 성전에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교통하심을 누릴 수 있었던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성전뜰만 밟게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당신의 임재가 머무는 귀한 지성소로 나아가오니 저희를 먹이시고 저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항상 이들과 동행하시고 이들을 필요를 신실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